샬롬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출애굽기 오늘은 8장과 9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경 피시고 함께 따라오시리라 믿고 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내리세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개구리 재앙이 내리게 돼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내 백성을 이제는 놓아주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게 하라.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네가 파라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너의 집과 너의 침실, 너의 침상 위에 내 신하들의 집과 너의 백성과 너의 화덕과 빵을 굽는 곳입니다. 너의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개구리들이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그러니까요, 정말 개구리가 없는 것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개구리들을 온 곳에 징그럽게 덕지덕지 곳곳에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건 생활이 안 되겠죠.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파충류 같은 양서류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스러워요. 5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막대기를 잡고 너의 손을 시내와 강가 연못들 위로 내밀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근데 재미난 사건이 또 7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백성을 가게 할 테니까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다. 이제 오케이. 보내줄게. 보내줄 테니까 이제 그만 하는 거죠. 역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야지만이 뭔가를 깨우치는 것 같죠. 9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가에만 있게 하리까 하거늘. 이 말이 뭐냐면 언제 보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럼 언제 보내줄지 확실하게 말하면 개구리들을 이제 강가에만 있게 한다는 거죠. 파라오가 이르되 내일이다. 내일 내가 보내주겠다 하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그러니 이제 이 일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집트 땅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이 10가지의 우상들,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땅에 있던 그 신들보다도 참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라는 것, 정말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로써 왕께서 파라오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11절
개구리들이 왕의 집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구리들로 인해 모세가 그분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심에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서 개구리들을 이제 없애주시는 거죠. 14절 그들이 그것들을 모아 개구리들을 모은 거예요. 무더기로 싸움에 땅에 악취를 내었더라. 15절 그러나 잠시 연기된 것을 파라오가 보고는 자기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자, 이제 개구리들이 없어지고 뭔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서 다시 마음이 에이씨 안 돼. 히브리 민족 보내면 누가 이래? 누가 종노릇 하냔 말이야? 하고서 강팍해져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죠. 그로 인하여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6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막대기를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는 요즘 현대 어린 친구들은 모를 겁니다. 곤충, 아주 작은 생명체인데요. 코나 귀, 입속으로 들어갈 만큼의 아주 작은 벌레예요. 그래서 물고 뜯고 아주 간질간질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죠. 아론이 막대기를 잡고 자기 손을 내밀어 땅에 티끌을 치매 그것이 사람과 짐승 속에서 이가 되었으니 땅의 모든 티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이가 되었더라. 그래서 온몸이 간지럽고 근질고 따갑고 아주 그냥 못 사는 거예요. 18절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마술사, 뛰어난 능력자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대항에서는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있었더라. 아이고 간지러워. 아유 동물들도 고통스러워하고요. 그때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으나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그들의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강팍해진 마음속에서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20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파라오가 만일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과 너의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파리떼 여름철에 한국도 파리가 많죠. 그래서 끈적이라고 하죠. 파리를 자는 끈끈이를 붙여놓으면 파리떼가 거기에 붙어요.
거기에 붙은 파리만 봐도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는 파리떼가 우리 개구리 떼처럼 지금 이 떼처럼 엄청나게 많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땅도 부패하고 파리떼로 인하여 온 집안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파리떼가 임하는 그날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종노릇하는 동안 잊고 있던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신은 거짓 신이었구나. 진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먹을 것과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선별함으로 고센 땅과 이집트 땅을 선별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23절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이르렀고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먹을 것에도 과일에게도 곡식에게도 파리떼가 가서 그냥 냠냠냠 먹으니 땅도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또 썩은 것을 좋아하는 파리니까 아우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25절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이게 재밌죠? 얼핏 보면 허락한 것 같죠?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이집트 이 땅에서 그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쓰실 때에 죽이려고 했던 사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아들을 할례를 행해서 겨우 살았던 사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래 타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희생물로 헌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파라오는 뭐 하나님을 모르니 대충 하라는 거죠. 이쯤에서. 당연히 모세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이젠. 모세가 이르되 26절 그리함은 합당하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릴 터인즉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 눈앞에서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온전한 것,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로 우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려 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28절 파라오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니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모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왕을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리니 내일 파리떼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파라오의 백성에게서 떠나려니와 파라오께서는 백성이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마세요. 보낸다 해놓고서 안 보낸 적이 이제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속임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모세의 맘대로 행하사 8일 때를 제거하여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니 한마디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와, 그 수많은 파리떼들이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말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한순간에 어떻게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없어지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32절 파라오가 이때에도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드러낼 것들이 있기 때문에 9장으로 넘어가면서 5번째 재앙이 있게 됩니다. 바로 전염병이에요. 그때에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일 파라오 네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부하고 히브리 민족을 여전히 잡아두면 보라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전염병을 돌리셔서 이집트의 동물들과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동물들을 구별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날이 됐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니라. 이때 당시에 동물은 재산입니다. 재산. 우리는 지금 현대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만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동물들의 떼가 재산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동물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못 쓰게 됐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난리가 났겠죠. 자, 파라오가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그래도 그가 백성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재앙, 종기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제 2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 재를 뿌리는 겁니다. 얏! 얏! 재를 뿌리고 그 재가 이집트 온 땅에서 작은 티클, 아주 작은 먼지만큼 작은 어떤 티클, 한 줌의 재가 날아가는 그런 티클이 되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어 터지는 종기가 되리라. 물집 잡혀보셨나요? 그런 종기들이 이번에는 짐승뿐만 아니라 우리 전염병 5번째는 가축에게만 임했지만 그 재앙들이 점점점 세지는 거죠. 그래야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물집을 내어서 쓰라리고 간지럽고 물집이 터져서 아픈 거예요. 10절
그들이 화로의 죄를 취해 파라오 앞에 서서 모세가 har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터지는 종기가 됐다는 거죠. 그 종기로 인하여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지금 마술사만을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따라해요.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근데 점점 세 번째, 이제는 따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번째는 점점 하나님께서 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여섯 번째 되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에 자기도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고통받는 마법사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종기로 인해서. 종기가 마술사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12절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연스럽게 이제는 더 센 일곱 번째 재앙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우박 재앙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참 이 말 안 들어주네요. 파라오 왕은.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너의 마음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로 보내어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같이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자이심을 너와 이집트 온 땅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역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치리니 네가 파라오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대적하여 너의 자신을 높이고 파라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들을 가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이집트가 창건된 이래로 지금까지 이집트에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심한 우박. 근데 이제 성경을 더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요. 우박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이건 우박이라고 여기기보다 그냥 돌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CNN이나 미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도 이러한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와 집을 파손시키는 일이 있죠. 성경은 역사적 사실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들에 있는 너의 모든 소유를 모으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과 짐승 위에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아주 큰 우박들이 내리니까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가축과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동물들을 대피시키라는 거예요. 집 안으로 또는 우리 안으로. 이 말에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또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그 우박이 내려 그것들을
죽게 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피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우박, 돌덩이가 계속 내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바위덩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 죽을 수밖에 없죠. 20절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이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야,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믿었던 그런 가짜신은 우리가 만든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아야죠. 그래서 자기 짐승들을 사람들과 함께 여보 전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 우리 짐승들이랑 여보랑 애기들 챙겨서 집으로 빨리 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 위에서 나가더라. 불도 내렸어요.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매 불도 떨어졌네요. 이집트가 국가가 된 이래로 이집트 온 땅에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노라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이런 극심한 이런 지옥 같은 곳이요. 고센 땅에는 전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 우상을 섬기던 그 땅과 완전히 구분시켜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27절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야 모세하고 아론 빨리 불러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주께 간구하여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좀 해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제 파라오에게 말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도시에서 나가 곧바로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넓게 펼치리니 그리하면 천둥이 그치고 더 이상 우박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인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손들어 기도하면 우박 금방 멈춥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니 정말 전지전능하신 왕, 당신이 만든 그 우상들을 지금 이 10가지의 재앙은 우상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믿었던 신들을 의미한다고요. 그건 가짜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파라오 왕도 알라는 거예요. 네? 5장 2절에 파라오 왕 이렇게 말했죠.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을 가게 하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가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당신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겠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더 좋고.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도 이제 아는 거예요. 당한 것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것을 더 믿기 때문이죠. 31절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니 이는 보리가 이삭이 패였고 아마는 꼬투리가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33절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도시에서 나가 주를 향하여 자기 손을 넓게 펼침에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이제는 좀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참 이 정도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34절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더라. 대단하죠. 근데 이게 세상을 의미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동일한 사랑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멸시천대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힘들게 제사 드리지 않고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신약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믿음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을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35절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겨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음에는 10장 우리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